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와 또 대한민국이 어려움이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상업하는 상인들이 엄청나게 IMF보다 더 고통받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순기능적인 모습은 한국 사람들이 지나치게 해외여행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전혀 이렇게 하지 못하고 해외여행에 지나치게 절제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도 많이 뜨지 않고 항공기가 이래서 이제 미세먼지라든가 항공오염에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되고 이런 순기능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또 결혼, 장례문화 이런 것이 상당히 이렇게 간소화되고 또 우리나라가 반문화가 엄청 이렇게 깊어갈수록 이렇게 반문화가 이렇게 유럽이라든가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무질서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정리되고 또 특별히 이렇게 이단이라는 신천지 아주 이렇게 가정을 파괴하고 이러는 신천지 이런 이단 사이비 단체가 참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참 이렇게 순기능적인 모습입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그 교주가 왕노릇하는 거, 종교단체를 만들어서 왕노릇하는 것이 바로 이단이라고 합니다. 모든 이제 대체로 보면은 다른 종교를 통해서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을 빙자해가지고 성경을 대고 자기가 이제 교주 노릇하는 거죠. 한국에 많은 그 성경을 가지고 이단 단체가 있습니다. 신천지, 통일교 등등 많습니다. 오늘 내가 유튜브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은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대로 주로 이렇게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 중심으로 갑니다. 의사, 검사, 판사, 약사 등등 하여튼 사자, 교사 이런 쪽으로 갑니다. 그러나 사자 들린 사람들이 사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적성에 맞지 않아서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첫째, 우리가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려면은 국민이 정직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 그리고 우리가 가능하면은 이렇게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은 정치적으로는 요번 부산, 서울 선거를 통해서 상당히 이렇게 선진국 수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국민이 문명인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국민이 아플 때 누구나 병이 걸렸을 때 쉽게 치료받을 조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굶어 죽거나 병이 걸려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 문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정직하고 부정부패를
부정부패가 있으면 안 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어렵게 생각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절대 돈을 생각한다면 그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은 정직하고 부정한 뇌물에 눈이 어두워서는 안 됩니다. 의료인 의료인은 국민의 그 건강을 생각해야지 돈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인 진료라든가 가인 투약이라든가 우리 한국은 지나치게 항생제라든가 스테로이드 약을 지나치게 많이 씁니다. 유럽이라든가 선진국에서는 감기가 걸리고 이러면 절대 거의 약을 주지 않고 푹 쉬고 이렇게 잘 영양을 공급하고 푹 쉬라고 하는데 뭐 많이 줘봐야 이제 아스피린이라든가 이런 걸 준다는데 한국은 이 이비인후과 이런 데 보면은 지나치게 비싼 항생제와 건강을 해치는 스테로이드 이렇게 지나치게 많이 쓰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이렇게 그 제약회사와 의사와 그 약 때문에 리베이트가 그 대단합니다. 그 액수가 이거는 의사들이 양심적이지 않고는 이게 건절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고 돈보다는 그 돈 때문에 국민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지나친 약을 많이 투약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농민들은 땅을 살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비료와 농약 이런 것 치면은 땅이 산성화되어서 그 산성화된 곳에 땅에서 난 우리가 먹거리를 먹으면은 우리가 산성 체질로 바뀌어서 병도 많이 오고 또 우리가 결혼했을 때 임신도 안 되고 아토피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산성화된 이런 음식을 먹거리를 먹기 때문에 그럽니다. 농민들은 유기농 쪽으로 땅을 살려서 유기농 쪽으로 농작물을 재배하여 국민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은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했을 때 또 그 후에 결국은 자기도 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기업인은 노동 착취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직원들을 가족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탈세를 하여서도 아니고 많이 벌면은 사회에 환원을 해야 합니다. 성직자는 돈을 생각하면 성직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책을 많이 읽고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성도들을 예수님 닮은 삶으로 살도록 코치를 잘해야 합니다. 성직자들도 다 그 월급을 받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식 주례라든가 장례 이런 것을 치러주고 조금 이렇게 하고 그 봉투를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성직자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낸 돈으로 월급을 받는데 또 그 부수입으로 그런 것을 받으면 안 됩니다. 성직자는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발을시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열심히 일을 하여 번 돈을 헌금을 하였을 때 이 돈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를 위해 쓰라 하였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는 홀로 서기 어려운 사람을 말합니다. 돈 많은 과부를 도와주라는 것이 아니라 홀로 서기 어려운 장애인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데 쓰고, 그리고 교회 전문 인력에게 써야 됩니다. 목사, 또 부목사, 또 교회 관리인, 교회 전문직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이 헌금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관리비, 지나치게 예배당에 크게 건물을 짓는데 투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한 이 모든 내용이 잘 지켜질 때 우리가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이 각자 이렇게 스스로 내가 이것을 지키려고 발부둥 쳐고 애를 썼을 때 대한민국은 세계 인류 국가가 되어서 진짜 선교 경제 대국이 되어서 선교 대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지켰을 때 내 자신이 행복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